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을 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의 성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성목요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떼어주시고 마시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성목요일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발을 씻겨주는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애통하는 귀한 심령들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복된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을 붙잡아 경건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말씀의 순종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성목요일의 아름다운 은혜가 각자의 가정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담대케 하여 주시며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시종의 일관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며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간주하고 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그와 같이 되네. 예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코자 치욕과 고통에 십자가를 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성목요일을 맞이하여 나에게 참몸과 참피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발을 씻겨주시듯이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또 고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을 굽어 살펴 주시자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정의사님의 애굽의 사역, 조재명 목사님의 웨스트사라의 사역, 데이비드 목사님의 휴스턴 고로크 미션의 사역이 멈춤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희종 의사님 아들 이한규 형제를 깨어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회복의 역사가 믿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연약한 제들 미스 스페이스 성도님, 우리 황영일 입사님, 성유고벨 입사님, 조기호 집사님, 정정지 장로님,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이 온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돌봐 주시고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의 사업과 생업을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양이로든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장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몸과 참피로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운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 연약한 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참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담대함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며 병상에 있는 자에게는 나을 수 있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각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니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역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한규 형제에게 치유의 역사를 더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성호 전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지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들도 이 어려운 때에 송교사님들에게 기도하며 후원하는 귀한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의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업과 하나님의 사업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겸손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올해 특이한 경험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성목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다가오는 부활절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태가 다르지만
부활하심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늘과 내일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방방곡곡에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심령과 온 세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과 또 간호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담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며, 병상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하나님 그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믿음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 가운데 힘쓰며 복음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약한 지체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체들의 생업을 주님 보호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언덕교회 온전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세속식이 있는 성목요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만찬과 세속식이 있는 성목요일 예배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각자 나라의 숫자가 전에는 GDP나 아니면 그 나라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개인적인 경제적인 지수로만 많이 나타나다가 지금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확진이 되었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그 숫자들로 그 나라를 평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재난이 있게 되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는 각자의 자리에서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적인 보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전염병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피하게 되고, 또 개인의 위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며, 또 내가 어떻게든지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하에서 사람들은 행동하게 됩니다. 정치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를 앞에 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표밭 관리,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득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이나 재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인 내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죽음이 우리 사이에 지금 너무나 가까이 와 있고 맴돌고 있는 이때, 또 경제적으로도 주위 있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이러한 관점들을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과 저의 관점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 즉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의 예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내 개인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어떻게 내 영성을 유지할 것인가, 신앙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죽기 직전에 있는 금요일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전날인 목요일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베푸시는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은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배려가 이렇게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인생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관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사의 관점이 아니라 누가 우리 중에 크냐라는 관점으로 싸우고 있었다는데 상당히 큰 충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라는 싸움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는 서로에게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달라는 자리 다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화가 나서 함께 싸우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예루살렘에 가는 십자가의 도성 앞에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 서로에게 누가 크냐라는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고 그 나라 가운데 정권을 잡게 되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이 죽기 전에 보통의 경우 임종의 시기 앞에서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 이때 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때 마지막 어떻게 그가 돌아가셨는가 우리 그 전기를 보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의 액션,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비유로 나타나게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그 사건 가운데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하나의 이 세속의 상징적인 비유로 행동으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소 행하는 그 사랑 가운데 주인이시고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있어서 세족은 종 중에서도 매우 낮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족의 의미는 내가 당신의 권유 아래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발을 씻겨주는 자의 그 마음 가운데는 존경과 섬김으로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프레드 라이트라는 분이 쓰신 그 유대 사회의 1세기의 유대 사회의 매너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 주인의 발을 씻기는 자들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매우 낮은 노예들이 발을 씻겼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발을 씻기는 자녀들의 모습이 존경으로 나타난다고 랍비들은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당시의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스쿨을 이루는, 하나의 학교를 이루는 랍비들이 학생을 받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의 전통 가운데서도 어떠한 곳에 문화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허드렛 일을 먼저 하는 것처럼 막 들어온 제자가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세족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에서 권유 앞에 순종하는 나의 존경과 섬김을 나타나는 것이며,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이어라키, 권위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밑에 사람들이 위로 행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것이 이러한 모든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에 두며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건에 세족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아직 베드로는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만 생각하여 아마 황송한 일이고 이것은 매우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에 자기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죠. 아래에서 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위에서 밑으로 섬기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씻는다는 그러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위계 질서에 있어서 밑에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윗사람이 밑에 사람의 섬기는 일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완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온전히 존경하고 섬겨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택한 민족인 유대인의 그러한 유대 나라에 태어나시게 되었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장 1절에 나오는 자기 백성이다라는 말이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랍비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어떠한 여자가 와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겨주시는, 닦아주시는 그 사건이 있게 되죠. 이때 시몬이 왜 저런 일을 하느냐라고 의아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면, 바리새인으로 어떠한 가르침을 듣고 싶었다면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본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집안에 있는 종을 통해 아니면 스스로 물이라도 좀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눈물로 닦는, 머리털로 닦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비난을 했다는 것이죠. 자, 당연히 섬김과 존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만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되지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을 홀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까지도 오히려 비난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누울 곳이 없어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장례를 치러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묘,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누일 만큼 이 땅에서 아무도 그를 존경과 섬김 가운데 대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잖아요. 3번 부인하는 것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흩어지는 제자들을 보시며 이러한 인간의 악한, 주님을 온전히 대접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러한 악한 모습에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은혜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칼로스라는 헬라 말을 예수님이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옳도다라는 그 뜻은 잘했다, 훌륭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부르는 것,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 참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지금 명령하는 맨데토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목요일을 몬디 더스데이, 이 맨데이톰이라는 라틴어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하신 거거든요. 명령하신 이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도 너희가 나를 랍비라 부르는 것, 나를 주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하는 것이며 훌륭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기호,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맨데토리.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이 수업은 맨데토리다 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당신 뭘 하기로 하면 맨데토리로 여기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와야 된다면 반드시 가야 되는 것처럼 맨데토리.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며 훌륭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옳은 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주님의 끝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이 일을 우리는 온전히 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자, 이제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데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억지로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거, 내가 그냥 하기 싫지만 맨데토리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뜻을 깨닫고 이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온전히 이것을 행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그냥 억지로 내 위치가 낮은 위치니까 내 윗사람한테 하는 그게 그냥 문화적인 거니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낮은 주위의 형제들, 심지어 나에게 홀대하고 나에게 어렵게 하는,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의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나를 섬긴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 원래 헬라 말에 안다라는 그러한 뜻은 단순한 지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면화되어서 마치 부부 사이가 서로 안다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안다는 것과는 다른 깊이가 있는 것처럼 인터널라이제이션, 완전한 내면화 가운데 내가 그것을 습득하여 체득하여 몸소 그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신학가 중에 우리 한국에서 나온 그 불출한 우리 김세훈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플로어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분이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한국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겪어보다 체득하다, 그 다음에 심한 말로는 당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김세훈 교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사랑을 당했기 때문에, 체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 그런 말 하잖아요. 당해봐야 안다 이런 말, 당해봐야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 남자들이 뭐 아무리 말을 해도 모르거든요. 네가 낳아봤어? 이건 당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삶 가운데 어려운 분들 우리가 위로하고 있지만 왜 위로가 잘 안 돼요? 그 사람 안 당해본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당해본 사람이 말을 해주면, 동일한 사건을 당해본 사람이 말을 해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우리 그 여성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많이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낳으셨을 때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어머니가 당한 그거를 내가 직접 체험하게 되었을 때, 또 어머니가 위로해 주셨을 때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 나에게 그걸 말해주면 힘이 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속의 은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을 당해본 제자들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세속의 은혜는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상징하여 주십니다. 하늘 부자를 모르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낮아지시되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주인이시며 선생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숨겨준 것처럼 자기보다 낮은 자들에게 금방 나를 버리고 금방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십자가였구나, 아직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섬김의 은혜는
이 십자가의 은혜구나.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 나를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제자들은 바로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속식이 있었던 그 목요일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머릿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송찬식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과 48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주님은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그것도 입맞춤이라는 사랑의 하나의 표징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전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 다 흩어지게 되고, 사도 요한만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여인들과 더불어 한 사람만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사 경건치 않고 불신 가운데 믿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셨음에, 구원하여 주셨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시에 예수님의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50일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순절에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팔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처럼 배신과 부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듯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랑 가운데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총 가운데 다시 주의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멘트나 초대 교부들의 말에 의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고 했을 때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 못 박여 죽으려고 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은혜를 당한 우리들이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는 그 삶은 때로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인데,
그러한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성도의 삶은 주님의 순종 가운데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속과 십자가의 은혜를 몸소 당한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 내가 오병이어 기적 행한 거 봤지? 나사로 살린 거 봤지?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맨데이텀, 절대 명령으로 주신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새 계명인 오늘 본문 13장 34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상 명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맨데이터리로 말한 그 두 가지의 명령은 다른 것에 비해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물 위로 너희가 나 걷는 거 봤지? 너희도 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풍랑이 있을 때 말로 잠잠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명령으로 주신 것은 서로 발을 씻어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나는 못해요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당한 우리들은 모두가 다 그 일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명령, 성도 간에는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은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절대 명령 가운데 세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 성도의 삶, 특별히 교회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발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시 자녀의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발을 씻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몸소 당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에 성도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서로에게 영적인 신앙의 관리 가운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신하고 주인을 부인하던 우리들,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제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몸소 우리에게 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아는 우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성도들의 영적인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섬기며 온전히 주님 앞에 사랑 가운데 종로로 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주며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금 살 길이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었던 더럽고 추한 우상들을 버리고 신실한 마음과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정결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성찬을 띠며 말씀을 배우며 그 가운데 사랑 가운데 예찬을 나누는 주님의 공동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까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절대 명령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생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149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주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광나 이미 밤 교만한 마음을 버리 우리 간주하고 3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마음을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가올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맨데이텀 절대 명령인 서로 성도의 발을 씻어주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산에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그 생명을 드려주신 순환절 성금요일입니다. 내일도 오후 3시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을 주시는 우리 AB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반주자님과 수고하는 많은 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명령으로 부득이하게 이번 부활주일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놀라우신 그 역사적인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녹음은 주일날 8시 오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교회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속히 우리 코로나 이 어려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각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게 그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 순모임과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을 다른 형태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의 그 절기, 우리 부활의 기쁨으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그 예배가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 사역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이 헌금 가운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메일로 하셔도 되고 순장님을 통해 드려주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들여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믿음 안에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세족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대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